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이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부활과 죽음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12월 25일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는 날은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언제 탄생할지는 추측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정확히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날을 12월 25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한 3, 4주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5일 날 제가 이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탄생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제 이때쯤 되면 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사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친히 그러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보면 있죠.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서로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성경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다시 그거를 함축하면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사실 고백하는 건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은 하지만 따라 그 행동을 그렇게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못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죠? 모른다고. 문제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넘어서 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고백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가느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따라갑니까? 눈빛이 그래요. 안경을 벗어서 제가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래요. 일자로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베드로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저는 얘기하죠. 그죠? 제가 어떻게 베드로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그죠?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행함을 실천합니다. 복음 전도하러 다녀요. 그죠?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존재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는 이제 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서로를 위로한다라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린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때 또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가롯 유다처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해도 쉽지 않지만 베드로처럼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허다한 제자들처럼 그냥 이름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빌립같이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일이 마치고 사라져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물세례 주고 부는 빌립은 사실은 떠나요. 떠나다 나중에 저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고 어떤 자기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고 사용돼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8장 27절 38절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 좀 있으면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아마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그쪽을 제가 아마 하겠죠. 특별하지 않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임마누엘이죠, 그죠?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다닌다면 다니시. 권사님이시라면 그렇지. 목사님이시라면 집에 설교 좀 기분 좋았는데 현진이 같은 친구 만나면은 착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사님들이 섣불리 건드리면 그죠? 구원은 그죠? 구원은 아무나 막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야? 구원을 써도 돼요, 그죠? 써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이 너무나 다르죠, 그죠? 교회에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받는 길로 안내할 수 있지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어요, 그죠?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무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바꿔서 말하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진짜 그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고 바꿔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있고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갈 수 있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는 거죠, 그죠? 교회 나오면 지옥 가 그건 말이 안 나오면 지옥 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천국 가가 아니라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주는 것이지 우리 목사님이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똑똑해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방법들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딱 그런 수준인 거죠.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은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것을 해야죠, 그죠? 나의 구주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갖다 주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고 가셨는지 그런 걸 얘기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흔히 말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팔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시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면 옛날에 뭐예요? 골라 뭐 있잖아요. 그 골라 뭐 청바지 막 골라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죠. 정말 잘 설명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니까는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는 사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꼭 그죠?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설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설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행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보여주리라, 이루게 하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즉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고 쉽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설명했겠어요, 그죠?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이적과 기적과 행사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죠? 마치 제가 예를 들기를 혹시 무당이 작두 타는 게 사실이라면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게 그게 인정이 되냐? 이해가 되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짜 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당이 작두를 타, 그래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그 사람이 작두를 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무당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차력이지. 수련에 의해서 발에다가 막 해갖고 뭐 굳은 살배 해가지고 작두 타면은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차력이지, 차력. 저희 어렸을 때 차력 많았잖아요. 뭐 병 막 깨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돌 얹어놓고 오한마루 막 깨고 이러는 거, 그거 뭐 수련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비리비리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시퍼런 날에서 둥둥둥 뛴다라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만약에 저는 그렇게 뭐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을 만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해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누구시냐? 영원하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돼서 다 보이는 거는 이름을 누가 붙여줘요? 아담이 우리가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 누가 지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에서 발끝에 다 하나님 거예요, 그죠? 거기 그렇게 생각한 그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전에 어느 스님이 무슨 이런 대중 뭘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좋은 구절을 알아서 쓰는 건 좋은데 심령이 가난한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은 가장 좋게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겠지 그러면. 그 말을 진심으로 깨달았었다면 그분은 자기는 머리를 깎고 지금 불제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불제자 흉내를 내고 있다라면 이해가 가지. 그 말을 써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수은 제자라면은. 그러나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이 좋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뭔가 비우고 뭐 이렇게 가지지 않는 거 흔히 말해 사는 사녀 물은 무료. 그 흔히 우리가 깨달으면 뭔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죠, 그죠? 원래 그 성경의 말씀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스님이 예수님 없이 못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절이 좋아서 그렇게 갈아들었은 거지. 진짜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내 제자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써도 돼, 안 돼요? 써도 돼요. 우리 특허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어느 순간에 다 누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 하나님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바로 애통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통도 이 세상의 애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예요? 아무리 낮고 사도 바울처럼 깨닫고 낮고 낮아져도 뭐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그 극시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도 자기가 계속 어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깨닫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죄가 넘치더라 안 넘치더라? 넘치더라. 그래서 그게 애통하다 안 하다? 애통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수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서 애통하더라. 자, 헌금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했는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라서 애통하더라는 거죠, 그죠? 아까워서 애통하는 건 말고 보통 세상의 애통은 뭐예요? 손해봐서 애통한 거지 화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께 드려도 한이 없어서 애통한 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분.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시면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 왜 해줬을까?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하면 대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리고 좀 더 나가시면은 그분은 약속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권속, 그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받아들여 줄 분.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인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인데 제가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여기 그 관광지를 쫙 개발이 돼서 엄청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쫙 가면은 각지에 와서 찬송 막 불러요. 영어로도 부르고 아프리카로도 부르고 막 불러요. 근데 우리 다 알아들어요, 뭐다? 다 알아들어요. 왜? 찬양은 똑같으니까. 말만 다르니까. 그럼 우리 지나가면서 뭐야? 다 샬롬, 샬롬, 샬롬 하고 가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가 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자, 누구라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정도로 깨닫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정도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00%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부활을 믿으면 뭐예요? 예수님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선 중 하나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럼 믿지 않는 자들 얘기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다.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만 다른 데 보면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를 주시는 분. 차장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쭉 불러보시면은 되죠. 그죠? 그리고 예배 누구 하면은 찬양 그걸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또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하시고 그리고 25일 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로 한다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요한복음에서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희에게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에 맞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